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우리 모두가 부모나 자녀 혹은 배우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집을 세우는 자가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집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누구나 화목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태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이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음에 받기 위해서는 문장을 뒤집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정직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늘 정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는 패역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멸해서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늘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부터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품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외에도 외모를 보기도 하고 능력과 조건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특별히 경제적인 능력을 많이 보며 배우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경제적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혼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뛰어오르는 집값과 물가 그리고 불안한 경제 상황 때문에 혼자 벌어서 살 수 없다는 두려움, 상대방과 같은 조건을 따라서 함께 맞벌이를 해서 어려운 삶을 타개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그 두려움이 자녀도 낳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사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 상대로 이런 조건을 보는 이유가 그러나 결국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형통하게 유지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상이 변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조건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질서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건강하고 견고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사람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성품과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외모와 조건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날은 심지어 경제적인 요건이 갖춰졌는가를 먼저 따지지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가 있는가이고 그 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모압 사람으로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녀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배운 신앙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오랜 기근과 남편과 두 아들의 잇따른 죽음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의 며느리 믿음의 여인 룻은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문제들 앞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1절에 집을 세운다는 것을 단순하게 자기의 가정을 세운다 해서 확대하면 사람들과 모여있는 공동체를 세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세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신중하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 나가야 우린 좋은 인간관계를 빌드업,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즉 지혜 사람의 중요한 미덕이 입술을 잘 보존하고 입술로 사람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말은 단순하게 의사 전달의 도구만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지킬 수도 있고 자신을 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한 말로 인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마음으로 교만하게 말하면 3절과 같이 매를 자청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는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가짐으로 빚어내는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의 양면성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사력 있게 말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수고가 요구되는데 잠언은 이 내용을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소와 구유에 대한 비유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다면 구유가 더러워질 일이 없겠죠. 청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유가 더러워져서 청소를 해야 한다 하더라도 소가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우리가 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할 일이 없으면 집을 관리할 일이 없고 그러면 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집이 없으면 관리할 게 없겠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거리에서 홈리스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미련함입니다. 우리는 누가 건설자이고 누가 파괴자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허무는 미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을 세운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첫 번째로 지혜를 가지고 말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고, 이 두 번째는 바로 성실함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찮아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고 또 새로운 일을 개척하기 위해서 소를 들여놓고 그 소를 키우고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언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은 결코 경계해야 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잠언은 이러한 입술을 가진 자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입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처럼 잠언이 말하고 있는 건설자의 첫 번째 표준은 언어에 있습니다. 말을 할 때 정직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돌려서 말하지 말고 자기 식대로 말하지 말고 늘 그가 말하는 것은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의 훈련, 그것이 빌드업, 세우는 자의 입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입술로 되기 위해서 이 아침에 부르짖고 주님의 지혜를 통해 오늘도 말을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빚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가 구유에 있는 것이 비록 힘들지만 그 소가 비전을 만들듯이 우리의 행동 또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는 고대 사회에 밭을 가는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근면함이 필요했습니다. 소가 있는 마구간을 매일 청소해 줘야 되고 염을 통해 음식을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소의 털도 다듬어 줘야 되고 발의 발굽도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함과 근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소가 없으면 마구간을 청소할 필요도 없다, 염을 통해 물을 채우기 위해 일할 필요도 없다, 털과 굽도 관리해 줄 필요가 없으니 더 좋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건설할 빌드업, 그런 건설자로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해야 할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며 진취적인 파트너인가? 아니면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그거 안 될 것 같다, 못한다, 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소는 키워서 무엇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지혜자인가? 나는 건설자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러한 지혜자가 되기 위해 또한 건설자가 되기 위해 부르짖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흘러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기도 제목은 첫째,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교회 비전을 위해,
둘째, 새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각 부 및 각 팀 구성을 위해. 셋째,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학교와 태국 예배부와 장애인부를 위해. 넷째, 새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개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을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